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의 교회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교회 생활이 원만했습니다. 사울의 교회 생활에 대한 모든 장애가 극복되었습니다. 사울의 교회 생활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8절에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성도 간에 교제를 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말로,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사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깊어져서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이 어려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 간에 사귈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28절에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바나바의 주성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드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강압에 의해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출입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가입과 탈퇴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모임은 범죄 조직이거나 사입이거나 이단입니다. 28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웠습니다.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바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배우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 배우기도 하고 은혜도 받았을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20대 때 소그룹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런 것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매질할 때 아프게 때리라는 게 아니다. 잘못했다는 걸 알려줄 만큼 살살 때리면서 초달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애가 커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개 패듯이 막 패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녀를 징계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걸 제가 소그룹에서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핍박을 피해 다소로 갔습니다. 29절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죠. 헬라 말을 하는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는 말하는데 히브리 말은 유대 말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인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사울은 헬라 철학과 율법 모두에 정통했습니다.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또 이스라엘 그 히브리 말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사울 속에서 주인이 되셔서 사울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없이 자유롭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교회 생활이요 전도 활동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전도에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29절에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울과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볼 때는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30절에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아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성도들이 사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알았습니다. 사울을 좋게 본 사람들이 사울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떠나가게 했습니다. 30절에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 18절에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정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꾸 사울, 바울 그러는데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 바울 한 사람을 두고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방 선교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거절은 사울로 하여금 이방 선교를 하게 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거절하면 다른 전도 대상자에게로 가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풍성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 사람에게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얼마 있다가 또 하고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선교에 주력하셨습니다. 사울은 유대인 선교가 벽에 부딪히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방인 선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셔서 선교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에 크게 사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지도 않을 유대인들에게 전도한다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말이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가라 그러셨습니다. 사울은 이방 선교를 하여 큰 열매를 맺을 사람입니다. 31절에 교회는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전도해도 결신자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여러 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일꾼들을 세우셔서 성장해 가게 했습니다. 그 수가 늘어나게 했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결신시키지 못한 자를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믿으면 좋은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는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다른 곳으로 피해 가야 합니다.
중국은 국토가 넓습니다. 중국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또 전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부모님 있는데 모시기가 참 힘들다.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잘 못하면 자녀가 막 두들기 패도 된다. 연세가 많으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옳은 말은 아니죠. 성경에 부모를 두들기 패라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괜히 어렵게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또 양육을 잘해서 교회에 새신자가 정착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장애가 극복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만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잘 하게 주장하십니다. 핍박받는 전도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도하게 하옵소서. 전도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할 때에 은혜를 끼치고 또 덕이 되고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자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주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들이 건강하게 하라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성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가, 송서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주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가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재도 막아주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